하나님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봅니다. 역대하 6장 40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역대하 6장 40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1절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에 가득하니 3절까지 읽는 겁니다. 2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을 내리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5강이 끝나고 이제 6강으로 들어가는데, 6강의 내용은 예배 중에 있어서 찬양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찬양은 예배의 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찬양은 예배의 꽃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예배와 기도에 관련해서요. 자, 한번 또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는 예배의 동력입니다. 자, 이제 예배 속의 기도가 얼마나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지를 보도록 하죠. 자, 그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면은 첫 문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더슨 코넬 박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은 기도는 결혼 생활에 있어의 교제와 같다라고 말했다라는.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무엇이며 교제이며, 기도 없는 성도는 결코 누가 될 수 없다고요? 경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경배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과에서는 예배의 두 번째 요소, 첫 번째 요소는 찬양 예배의 꽃입니다를 봤는데, 자, 이번 과에서는 예배의 두 번째 요소로서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와 관련해서 기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꼭 예배만 관련해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을 할 수 있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호흡을 멈추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기서 한 10분만 숨을 안 쉬어도 다 쓰러질 거예요. 여기에 아마 다 있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10분이 아니라 한 3분만 넘어가도 여기저기서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이제 호흡이 우리 생명에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에도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예,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아서 이제 기도하는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고 생생한 영혼이 되고 생명이 힘 있는 영혼이 되죠. 자, 기도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기도는 오늘 예배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거기 밑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죠. 스튜더트 케네디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어떤 말을 했어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는 쉬운 길이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는 쉬운 길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발음이 자꾸 새는데, 이 마음이 급할수록 발음이 막 새요. 새벽 예배 때는 발음이 새는 일이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새벽 예배는 그냥 차근차근 순서대로 이렇게
준비된 예를 가지고 차근차근 하게 되는데 이 주일 예배 뭐 다른 예배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급해지면 이 발음이 세더라고요. 제가 발음이 세면은 목사님이 지금 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바빠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도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기도할 때 최석환 목사님 이 발음이 세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이제 좀 지나가는 말로 드린 말씀이고요. 자,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는 쉬운 길이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대로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이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두려우셨겠어요. 하고 싶지 않으실 수 있죠. 내 마음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를 지셨죠. 오늘 이제 그 케네디라는 분이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바를 얻는 쉬운 길, 물론 포함해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는 길이기도 해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는 것으로만 그치는 기도, 기도를 그렇게 하고만 알고 있는 기도라면은 그 기도는 깊이 있는 기도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 깊이 있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이제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막 혈기가 넘치고 막 흥분이 되면서 생각할수록 시험이 들고,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 기도하거나 어떤 기도를 시작하면 점점 그래 내가 내려놓자, 이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여러분 누구의 뜻을 붙잡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되잖아요. 저만 그렇게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 다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새벽마다 여러분 나와서 기도 시작할 때는 하나님 내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막 열나게 내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저것 주시옵소서 막 달라 마리아처럼 막 달라고 하지만은 기도하고 돌아갈 때 등지면은 어떻게 하고 돌아갑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다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안 하시고 계시구나. 자, 우리 일상생활의 기도는 그런 것이죠. 예. 자, 일상생활의 기도는 그런 것인데, 자, 이제는 오늘 역대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배에 관련해서 좀 보도록 합니다. 예배에 관련해서 본다면은 이 역대하 우리가 읽은 6장 40절에서 7절, 3절까지의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너무나 감격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제 성전을 봉헌하면서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쓴 내용이에요. 네. 사실은 이 솔로몬의 성전은 사실은 누가 하나님께 소원했던 성전입니까? 원래는 아버지 다윗이, 원래는 아버지 다윗이 언약궤가 저 여기 천막에 있는 거 보기에 나는 왕궁에 관한데 하나님의 법궤가 들에 있는 것이 원치 아니한다면서 하나님께 소원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내 손에 피가 많이 묻혀서 내가 내 대에는 허락하지 않고 내 아들에게 허락해 주겠다 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아버지의 소망을 담아서 그 뜻을 이어받아서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대를 이어서 꿈꾸고 소망했던 성전이 지어지면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첫 문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봉헌사를 한 대 이어 드리는 기도예요.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고 찬양한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께 간곡한 기도를 올리고 있죠. 봉헌사도 끝났고 이제 감사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이곳에 사는 기도의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을 그에 함께하사 평안의 초소가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장으로 구원을 알게 하시고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소서.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늘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곳에 드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그 뒷부분에 보면은 솔로몬은 왕이지만 이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할 제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또 이 성전에서 예배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들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1번 질문부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본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 이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일까요? 자, 우선 40절 읽어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유인물에도 있죠.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어디예요? 성전 안 여호와의 단 앞이에요. 성전 안 여호와의 단 앞에.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꼭 그곳에서 기도할 때 눈을 들어주시고 보시면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또 주일 예배든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예배 속에 나와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아픔들을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벗어지고 또 새로워지고 새 소망을 얻고 또 힘을 얻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곳은 어디냐? 예배하는 성전 아닌 거예요. 성전 안.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40절 읽어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있어요. 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첫 부분에서 제가 은혜가 됐던 것은 어떤 단어냐면 나의라는 단어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솔로몬의 아버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신앙에 있어서는 최고의 모범을 보였던 그런 신앙의 아버지죠. 온 백성들로부터 성으로 칭송을 받던 그 위대한 아버지죠. 그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이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솔로몬도 그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있어서 아버지의 하나님을 오늘 누구의 아버지로 부르면서 누구의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였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이제 이 직산교회에 사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이 직산교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아름다운 향으로 받으사 하나님 눈을 드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게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자들이 미리 기도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팀이 먼저 주일날 1시간 먼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기도합니까? 이걸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있을 때 예배는 힘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예배의 뭐라고요? 동력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는 예배의 동력입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바쁘고 급한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옷 추스리기 바쁘고 뭐 그러다가 그냥 경화 없이 예배 드리는 예배보다도 그래도 와서 미리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준비하고 사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예배 드리는 예배하고 어떤 예배를 더 기뻐하겠습니까? 그럼 비가 아무리 내려도 비가 은혜의 단비가 가뭄에 척척이 땅이 갈라지는 가뭄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도 그 단비를 여러분 담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엎어진 그릇은 아무리 단비가 내려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을 향하여 활짝 열린 그릇은 여러분 은혜가 쏟아지는 대로 그 마음에 담겨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직산교회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렇게 돌아간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자, 솔로몬은 자신이 드린 기도에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자,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다고요? 기도에 무엇을 드시고 눈을 드시고 무엇을 기울이시도록 귀를 기울이시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눈이 있나? 하나님도 귀가 있나? 있으시죠. 예. 사람의 모양은 아닐지라도. 예. 자, 근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눈을 드시고 그 밑에 설명을 보면은 눈을 드시고라는 표현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눈을 드신다는 것이 그냥 눈만 들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거라고요. 어떤 내용이 포함된 거라고요? 이 표현은 어떤 뜻이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이제 가져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이에 반해 만약에 눈을 가리우신다는 표현은 뭐예요? 은총을 거두사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또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을 뜻하죠. 예, 솔로몬이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항상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솔로몬 언젠가 죽죠. 솔로몬 성전은 남겨져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솔로몬의 기도가 그 솔로몬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장면을 봐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죽고 한참 후에 사사시대 가운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평화를 주면 또 죄를 짓고,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사사기에 볼 때마다 새로운 사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우시는 것을 늘 반복하여 보잖아요. 사사기에 13명의 사사들을 구분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는 중인데 수요일마다 그 내용들을 반복해 볼 거예요. 수요일마다 확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예배하면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 바로 이때 하나님께 구했던 솔로몬의 이 간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그렇게 응답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우리들의 기도에 여러분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여서 이곳에 주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3번에 보면은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하느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 이런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는 3번은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를 보면은 우리가 예배를 임하면서 누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솔로몬은 자 3번입니다. 하나님께 성전 초청의 기도를 드리면서 누구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41절과 4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의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의 누구로? 제장으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누구로?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왕이지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죠? 제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왕이지만 일반 백성들,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42절을 볼까요?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이에요. 42절은 자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여기 주의 기름 부은 자에게 얼굴을 돌이키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솔로몬 자신이거든요. 자, 3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예배자들,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 인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일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예배에 임하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예, 그냥 나만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오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이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사회자 또는 목사님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예배하지만 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오늘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들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설명문을 보십니다.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는 타인을 위한 중보적 기도였다는 데서 그 가치가 더욱 부각되어 있죠. 여러분 왕이에요. 왕이면 얼마든지 다신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오늘 솔로몬은 왕임에도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에 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해서? 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예배 인도자죠.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행사를 집전하는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네.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이들도 백성과 다름없는 약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네. 그래서 예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들을 위한 기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을 위해서 예배 인도하는 제사장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 지혜와 또 영역을 더하셔서 은혜롭게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약함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어찌 보면 제사장인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항상 예배할 때도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를 바 없는 약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러분 저도 너무나 약점이 많은 사람, 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재성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 제 안에 다 있어요. 강단이 있다고 그냥 구별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 섰다고 구별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를 바 없는 연약함이 한없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발이라는 말을 쓴 것은 정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누구보다도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예배를 해서 기도할 때 인도자, 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이 중요하다고요. 근데 둘째로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은 예배에 임할 때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둘째로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기서 성도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백성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대접받을 위치에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이 왕, 너무 여러분 참 좋은 왕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데요. 여기 성도는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이기에 앞서 누군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들은 바로 예배의 첫째 인도자, 제사장,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한 여러분 그 외에 일반 성도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모든 성도를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될 수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얼굴도 기억하면서 할 수 있다면 이름까지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왕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왕이 늘 불안해서 어떻게 왕을 좀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불안한 나라예요. 너무나 불행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는 왕이 걱정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이 걱정 저 걱정을 가지고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나라는 참 불행한 나라예요. 그런데 어떤 나라예요? 놀랍게도 왕이라는 사람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왕이라는 사람이 백성들 한 사람을 품고 백성들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왕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참 좋은 왕입니까? 지금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자, 우리가 예배를 기도할 때 목회자, 예배 인도자 또는 누구? 예, 그 외에 여러 성도들.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예배일 때 그러면 다 한 것 같죠. 근데 남은 사람이 있다고. 내가 남았어요. 예배 임하는 내가 남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왕인 부왕인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총을 기억하면서 그런 은총이 누구에게도 있기를 나에게도 있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배에 임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마음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더 활짝 열려서 주신 말씀마다 마음에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영혼에 새겨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생수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이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예배 인도자, 모든 성도, 그리고 나 자신. 할렐루야. 자, 이제 4번으로 가면은 솔로몬이 기도 드리기를 마치자 어떤 일이 났는가? 자, 보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여러분, 이제 77장으로 넘어가면은 놀라운 일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일이 납니까? 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무엇이 내렸다고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불이 임하는 예배. 예. 이 시간도 불이 임하고 주일 오전에도 불이 임했었고 지난주 새벽에도 새벽마다 불이 임했었고. 예. 아멘 하시는 사람은, 아멘 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체험하신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불이 임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들을 태우고 사르고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불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불로 임하셔서, 여러분, 불은 어떻죠? 태우죠. 불은 태우고 제거하는 역할도 하지만 불은 깨끗하게 하는 역할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어떡합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도, 자,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 말씀이 불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 찬양이 불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 기도가 불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임할 수 있다고. 자, 어떤 더 좋은 것은 그날 말씀도 찬양도 기도 다 불이 되어가지고 내게 임해서 내 영혼을 태우고 내 영혼을 깨끗게 하고 여러분 정결케 하고 그렇게 하는 이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예배 시간에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직산교회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그렇게 불이 되어서 오셔서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성도의 마음을 태우시고 어둠은 태우시고 식어진 열정을 더 뜨겁게 하시고 불로, 할렐루야. 식어진 사랑은 그 불로 더 따뜻하게 만들어서 그 불이 임하니까 식어진 사랑이 더 따뜻해지고 식어진 열정이 더 냉랭하던 사람들이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얼굴이 굳은 사람들이 얼굴이 활짝 펴지고, 입술에 원망이 불평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되고, 불이 임해서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직산교회 예배는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모든 교회 예배에 이런 은혜가 있어요. 자, 그 설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서 불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현현, 자, 하나님의 능력 등을 상징하는데요. 따라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살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그의 기도를 기쁘시게 연락하셨다는 징표가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에 가득한 구름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서 내가 부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너의 필요를 알려다오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부탁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미리 예배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기도죠. 하나님 오늘 예배를 부탁합니다. 미리 와서 기도로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찬양이 불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기도가 불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 있으면 깨끗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할 것이 있으면 새롭게 하시고 식어진 것이 있으면 다시 이제 뜨겁게 하시옵소서. 이렇게죠. 여기 여러분 부탁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중에 누가 부모로부터 떡 한 쪽이라도 더 여러분 없습니까? 부탁을 잘하는 자식. 우리 아버지 엄마 철이 너무 일찍 들어가지고 조그만 아이인데도 아버지 엄마 생각하고 나서 아무것도 부탁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자식은 그냥 얻을 것도 못 얻어. 근데 부탁 잘하는 자식이 떡 하나라도 더 얻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부탁하면 얼마든지 어떻게 하시는 분일까요?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까 솔로몬이 나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남의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사람 잘 봤습니까? 남의 아버지인데 이것저것 주세요 하는 애들 봤습니까? 애들도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부탁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응답하든지 바로 나중에 응답하시지 않든지 따르게 응답하지 않든지 응답하지 않든지. 응답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응답이에요. 빨간 숯 뿌리는데 엄마가 엄마에게 엄마 나 저 빨간 숯불 가지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주는 엄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마 없어요. 그런 엄마 없어요. 아무리 그 빨간 숯불이 아이의 눈에는 신기해 보여도 그거 달라고 하는데 줄 부모는 없어요. 안 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탁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자, 5번 보시면 이렇게 있죠. 자,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느냐? 왕인데 엎드려 또 땅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눈앞에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린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해 있는 것을 보고 반석에 깐 뭐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함. 성전 앞들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린 사실에 대해서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동행하심을 보여주시고 불을 역사하셨던 사건들을 익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시간에 여기에도 조상들 안에서만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 여기에도 일어나니까요. 그러기에 그들은 번제단의 불을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동행해 주신다는 표징으로 간주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 맛본 사람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도 맛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예배를 맛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는 사람은 무엇이 자란다고요? 내 믿음이 자란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진다고요. 여러분 내 믿음이 자라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길 원하십니까? 예배를 경험하시기 바라요. 예배를 통해서 불로 임하시는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고 찬양을 경험하고 기도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는 예배의 동력입니다. 이렇게도 한번 바꿔서 기도는 내 삶의 동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예배를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하나님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 예배의 은혜와 예배의 축복은 미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 준비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 그와 같은 예배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